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3절 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네 번째 시간으로 예배와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배 자체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교제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공급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악한 어둠의 영들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각양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려져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한다. 예배는 우리가 정성과 지성을 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예배가 인간의 생각이나 기준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서 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일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데 그것까지도 인간의 방법으로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막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볼까요? 시작.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생각으로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잘 설계를 해서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막을 만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짓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40장 29절 32절까지 시작. 또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제사를 드리러 갈 때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제사의 규례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예배가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된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 볼까요?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시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기준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으로 임재하고 역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면은 사람이 악에서 떠나가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임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0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면은 악한 길로 마음대로 갈까요? 조심하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가르친다고 그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변화되고 악에서 떠나는 것, 악에서 떠나지는 것은 종교의 행위에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열심히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거룩한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 죽을 때 다 뭐라 그러죠? 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번뇌, 이 죄를 내가 없이 하지 못하고 나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들어가잖아요. 유명한 스님들도 그랬잖아요. 결국 죄 문제 해결 못하고 가잖아요. 인간의 가르침이나 종교 행위로 절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악을 미워하게 되고 악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를 미워한다고요? 악을 미워하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1000번, 10,000번 드리는 것보다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를 내가 체험을 해야 그 사람이 그 변화되는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수행을 잘했습니까? 율법주의에 철저하게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신했던 그가 한 일이 뭐죠? 스데반 지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데 앞장선 악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언제 변화되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울아 사울아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을 경험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오직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으로, 교리로, 이론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은 변화된 척만 되죠. 외형만 종교인이 되지 진정한 내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했는지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있지 못해. 그냥 여기 복도에 나와서 그냥 무릎 꿇고 떼굴떼굴 굴리면서 쓰러져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그 부흥회나 집회에 가면은 그곳에 그 동네에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밤에 잠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그냥 또랑이고 그 뒤엄짜리고 떼굴떼굴 굴리면서 내 죄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니까 고기 잡기를 못하고 그냥 주님 앞에 내 죄가 너무나 큽니다. 회개하면서 돌아와서 누가 좀 예배 좀 인도해 달라고, 이런 역사들이 간증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하기를 원하시는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기준대로 하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주관하고 인도하는데 그 아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을 잘 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불을 가지고 들이다가 죽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의 불을 가져왔다. 하나님이 명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교회가 사람의 방법이나 말씀을 혼잡하게 변질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임하고 멸망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이 없이 다른 제사가 드려지게 되면 그 성전이 뭐가 되죠? 강도의 구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 진리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으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각기 사람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그런 예배와 제사가 드려졌더니 예수님이 그곳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것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할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나. 예,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사고 완전 시장터같이 성전이 거룩한 예배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렸는데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에서 의학을 하고 성전에서 세상 것을 하고 성전에서 세상 모든 문화가 들어있는 상태, 이게 강도의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별입니다. 거룩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추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예배, 타락된 예배가 그럼 무엇일까?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예배가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종교적 모양만 있게 되면은 예배도 타락이 됩니다. 신앙의 타락과 예배의 타락은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도 함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앙이 타락한 시대, 새 시대를 한번
샘플로 보면은 이사야 시대의 첫 번째 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 그 당시에 예배가 어땠는가? 이사야 시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자, 교회 그 예배드리러 나와요. 제사드리러 나오는데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로 가르침을 받아 잘못된 예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볼까요? 예레미야 시대 12장 2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다.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은데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 입술뿐인 예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시대에 마태복음 15장 7절 9절 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이 세 시대 모두가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은 대단했습니다. 제사의식은 매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그들의 신앙은 타락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고 너희들이 입술만 드리는 예배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들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세 시대 모두가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타락한 예배다, 강도의 구려를 만든 예배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변질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는 제사,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받았던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시간만 낭비하는도다,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거짓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자기들의 삶은,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한 자들에 속하여서, 마귀한테 속하여서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상달시켜서 무엇인가 응답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복주의 신앙,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자, 가인의 예배가 왜 타락된 예배였을까? 요한일서 3장 2절 볼까요?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 삶이,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가인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한 자들 같이 살다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러 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는 초점이 없고 오직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 예수님보다 안식일 지키는 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에서 전혀 빗나간 잘못된 예배인데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못 알아봤을까요? 아닙니다.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말씀을 통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만이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 오늘날 한국교회 일부 성도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성을 다하고 정숙하게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라도 예배를 잘 드리면 자기들의 삶은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복을 주실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또 성경 쓰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니까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죠. 바로 이러한 이해가 그릇된 거짓 신앙 체계에서 나온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의식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신임을 얻어서 기복적인 어떤 복을 받아내려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이 철저한 기복주의적인 타락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체가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다. 네,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는 거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여러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당연히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꽃나무가 꽃을 피므로써 어떤 대가를 원하는 거예요? 꽃 피는 자체가 목적이에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그대로 자기는 예쁘게 꽃피고 있는 이 자체가 목적이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체가 기쁨이고, 예배드리는 자체가 목적이고, 예배드리는 자체, 그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인가 여러분이 정성을 쏟고 무엇인가 이 다른 종교 행위처럼 내가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것이 타락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아주 열심이고 대단한 정성이죠. 내가 이렇게라도 드리면 내가 하나님 더 복을 더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받을 짓을 하려고 예배 드린다, 이 자체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체로, 우리를 불러서 예배 자리에 온 자체가 감격이고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삶의 본분입니다. 그 자체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그 찬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사랑의 표현으로 꽃을 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예쁘네요. 그러면 타락한 예배 이제 결론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해결책은 무엇일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오는 겁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뜻과 교제하기 위해서, 더 주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무엇을 받아내려는 수단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지금 결론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대면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위해 나오지만,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는 수단으로 나오지 말고 그 자체가 목적으로. 원래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안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의의가 돼갖고, 내가 더 많이 예배 드리니까 그것이 의의가 되고,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그것이 의의가 되고, 이거는 의의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의의가 되면 이제 잘 못 드리는 사람은 또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것은 의가 아닌 당연한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어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는 것을 가진 것은 잘못 배워서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예배를 인도하려고만 했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령의 임재로 예배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에 예배가 마치 복을 받게 하는 기복주의의 수단으로 전락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한 율법주의 수단이나 이런 거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필요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방 종교처럼 나의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키려는 잘못된 생각이 철저한 타락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안 하면 그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아주 정성을 다해 신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감동시킬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일 거는 아무런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따라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자는 자기 의의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감동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의는 한 가지도 없다는 걸 그걸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고 전심으로 성령에 감동되어 그분께 동청하는 삶, 그것이 최고의 감격이요 그것이 승리의 삶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공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성공이지 누구하고 함께하는 게 성공이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예배 드릴 때 주일날 항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바로 예배는 모든 주관자는 성령님입니다. 영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께서 주관하는 예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성령에 감동된 예배가 참 예배예요.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한다. 이건 무슨 말이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교제하는 예배, 가르침을 받는 예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변질되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사람의 어떤 그 장로들의 유전으로 가르치게 돼서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고, 하나님 볼 때는 이단이죠. 하나님 볼 때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당연히 진리가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학문이 선포되고 마치 교회가 학원가가 됐고 교회가 마치 다른 장사터가 되었고 교회가 세상 문화가 다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공부는 세상 학원도 얼마나 많아요. 전에야 학원이 없으니까 이런 뭐 가르치기도 하곤 했지만 진짜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뭐 영어 공부한다든가 이런 건 세상적인 거죠. 하나님께는 진리 말씀, 진리가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이단이나 신비주의가 뭐죠? 말씀을 벗어난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으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죠?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잘못 가르침을 받았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이것이 바로 진리가 아닌 것으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모임이 학원처럼 되어가고 세상 병원처럼 되어가고 세속화되어가고 교회 안에 장사처가 되어가고 세상 문화가 판을 치는 곳으로 전락되고 또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 또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만들어갖고 교회 안에 동의학이 들어오고 어떤 의료 행위가 들어오고 어떤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잘하는 거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 복음을 제가 접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교회가 타락한 길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교회는 오직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지막 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그랬죠. 거룩한 곳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말했어요. 성전. 지금은 성전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선되는 걸 말하는 거죠. 우상을 놓고 하나님이라고 경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성전은 다 파괴됐어요. 우리 교회가 성전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해석한다면 교회 앞에 멸망에 가증한 자들이 선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오늘날 같으면 멸망에 가증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죠? 진리를 왜곡시키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불교 성도들이 와서 여기서 뭐 찬불가를 부른다든가, 다른 종교와 손잡고 교회 앞에서 같이 손잡고 있다든가, 그 교회 성전 앞에 멸망에 가증한 자들을 세운다는 거죠. 교회는 누가 세워야 돼요?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이 세워서 있는 것인데, 이제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 다른 종교 차별화하면 안 된다 해서 이제 그들과 손을 잡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자들이 선 것을 보면은 서기 시작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망각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따로 나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금호사님께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뭔지 이제 알았죠? 변질된 예배, 타락된 예배, 입술뿐인 예배, 마음이 떠난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사람의 기준으로 하는 예배, 멸망에 가증한 자들이 쓴 그 예배,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지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